사랑하는 몸된교회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정의란 무엇인가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8장 모두의 샬롬을 위해 낮은 자리로 가라, 부제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디라 하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며 그 위대한 사역의 결과로 세상 모든 피조물이 주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을 소망하십니다. 천재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공의인데,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의 핵심이 바로 공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꾸시는 세상, 그 꿈꾸시는 세상을 좀 더 깊이 들어가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모습들을 살펴보면 참 좋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고대 근동 신화들, 고대 설화들의 창조의 이야기와 많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고대 설화들은 우주의 세력들이 싸우거나 다투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 대립하는 강대한 세력들이 갈등을 빚은 결과로 물질계가 생겨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에 반면에 폰나드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변 민족들과 달리 이스라엘은 스스로 섬기는 주님을 필적할 만한 그 어떤 신적 세력도 상정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창조는 경쟁자 없이 하나님이 독점적으로 이루신 역사이라는 것입니다. 차물을 파서 진지를 구축하는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습은 그림을 그리고 조각품을 만드는 예술가로서 천지를 지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인이시고 창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예술가와 같은 분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 그것은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라는 것이죠. 창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 언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창조를 빗대어서 하는 말들이죠. 성경은 더러 건축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빌려서 창조를 설명해요. 성경은 세상이 창조되는 역사를 집 짓는 일뿐만 아니라 또한 옷감을 짜는 작업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옷감을 짜는 작업을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그 예술가로서의 창조의 모습을 많이 짐작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바꾸셨으며 뒤죽박죽 엉킨 실타래를 옷감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면서 아름답게 조화롭게 그물처럼 연결되어 서로 의지하는 관계를 맺게 하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서로 얽힌 관계, 조화롭게 얽혀있는 관계, 이런 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또한 다른 말로 하면 화평이라고 하죠. 아까 우리가 골로새 1장 20절에 화평 하나 된 걸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얘기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 이것이 바로 샬롬의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창조의 그림 언어이처럼 집을 짓고 옷감을 짜는 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샬롬이 무엇일까요? 샬롬은 보통 평화로 번역되지만 원어는 그보다 훨씬 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관계가 올바르고 완벽하며 기쁨으로 가득해서 물리적, 정서적, 영적인 차원을 통틀어 한 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조화를 이룬 상태를 샬롬이라고 해요. 말이 좀 어렵죠? 좀 더 쉽게 간축해서 얘기하면 한 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조화의 상태. 아까 시줄과 날줄이 잘 직조되어서 튼튼하고 아름다운 옷감이 되는 곳, 그 그림처럼 이러한 상태가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을 보십시오. 샬롬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샬롬을 잃어버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지배를 받으면 세상 만물에 내재된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고 번성해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고 창조주에게 등을 돌리는 바람에 총체적인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까닭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샬롬이 실종되고 만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인류의 최초의 범죄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점 부족함이 없는 조화로운 상태인 에덴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스스로 자기들에 있는 복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통치를 거부한 결과 그들은 에덴에서부터 쫓겨나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었고 늘 저주 아래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샬롬을 잃어버린 세상, 오늘날 실제의 그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를 거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의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바로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옷감의 일부분이 구멍이 뚫리거나 헤어져 가지고 망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정의를 행하는 우리를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실타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공의를 행한다는 말은 인간이 행복해지는 강력한 공동체를 이루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걸 말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샬롬의 옷감이 찢어진 자리, 사회적인 약자들이 추락하는 자리에 가서 구멍을 메우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려면 가난한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찢어진 부분을 다시 연결하고 덧대려면 우리 스스로가 씨줄과 날줄이 되어서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멍난 자리에 우리가 날줄이 되어서 서로 조화로운 상태로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것, 이것이 바로 샬롬을 이루기 위해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마서즈 비냐드 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일 대학교 교수인 노라 엘렌 그로스라는 사람이 여기서는 누구나 수화로 말하다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는 공의를 행하고 샬롬을 추구하는 흥미로운 사례가 소개돼요. 1980년 그 어간에 그로스는 유전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진 마서드 비냐드 섬 주민들을 조사하게 되죠. 17세기부터 영국으로부터 이주해 온 사람들에게 선천적 유전적으로 청각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25명 중에 1명꼴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마을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자 우리가 보통 그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소외시키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입모양을 보고 말을 알아듣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건데 이 섬에는 거꾸로 우리가 말하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화를 배워서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장점이 있었던 거죠. 모든 사람이 수화로 말할 수 있다 보니까 멀리서도 목소리가 듣지 않을 그 정도로 거리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수화를 통해서 말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었던 거죠. 예전에 그 강영우 박사라고 하는 분이 했던 얘기가 기억나는군요. 그분이 자기가 시각장애를 가진 다음에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시각장애를 가지기 때문에 장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은 자기 자녀들에게 불을 꺼놓고도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었대요. 점자책을 자기는 손으로 더듬으면서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약자를 위해서 다수가 소수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자 공동체에 유익이 생기고 사회라는 옷감이 온전히 잘 회복되는 일들이 이 섬에서 있었던 것이죠. 샬롬을 위해서 정의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강자는 약자를 위해 다수는 소수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약화되고 사회라는 옷감은 찢어지게 마련이라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동기가 어디서 나올까 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할 동기는 아름다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면요. 그게 꽃이든 음악이든 아니면 미술 작품이든 아니면 어떤 선한 행위를 보면 그것을 본 사람은 감동을 받고 감동을 누구에겐가 전해주고 싶고 이것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만 생각하던 사람이 아름다움을 보면 자기 자신에서 떠나서 그 아름다운 대상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아름다운 분으로 여길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에게서 벗어나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의미 있게 두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떨쳐버리고 정의로워지자면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위대한 역사, 여기서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움, 세상과 견줄 수 없는, 세상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 잠언 19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가난한 자들을 형제들조차도 미워하는 이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또한 말씀하시죠. 잠언 14장 31절에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이라. 가난한 사람들이 형제조차도 미워하는데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과 자기 자신을 하나로 묶어서 동일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과 친히 하나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잠언에서 주님은 가난한 이들과 자신을 상징적인 차원에서 동일시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문자적으로 동일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비워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한 게 그리스도시죠. 이 땅에서 태어날 때도 가난한 자로 태어나시고 머리 둘 곳 없을 정도로 사역을 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아픔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친히 참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하나가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대신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움,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고 꿈꾸시는 세상이 우리의 소원이 될 때 우리 또한 샬롬을 이루기 위한 정의에 우리의 삶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의 샬롬을 위해서 낮은 자리로 갈 수 있는 동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를 마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샬롬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샬롬을 잃어버린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샬롬을 회복하는 것과 정의를 행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 당신이 당장 마음만 먹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함께 책을 읽고 고민해보고 주일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